참으로 또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 가지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름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또 귀한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강의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제목이 복음과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사실은 복음과 세계관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뭐냐? 그럼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이 뭐냐? 세계관이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쓴 책 제목이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제목을. 사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복음이 상실된 세상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 복음이 상실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 세계관이 상실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누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적 세계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쉽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우리를 구해달라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신뢰를 잃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결국은 세상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할 때마다 20%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냐 할 때 보통 한 18%, 19% 요 정도만 이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교회의 신뢰도는 정말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런 이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예수 믿든 믿지 않던 이 엄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모르면 모르지만은 신에게 기도해야 되고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과학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과학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국가주의가 우선되어져서 국가가 하나의 신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럴 때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답을 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신뢰를 많이 잃었구나. 신뢰를 잃은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신뢰를 주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럼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정말로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가, 모르고 세상에 나간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여정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세상에 보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라.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에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가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너희를 미워할 거다. 시기하고 질투할 거다. 그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좋아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여 저들로 하여금 복음의 자리로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원래 싫어하는 그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혐오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자체를 혐오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네 다니는 부모들이 아이들 전도와서 교회 가자 그럴 때 그 아이들 부모가 야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걸 가르치니까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지 말라 그럽니다. 절대 전도할 때 혹시라도 주소라든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이건 좀 상상할 수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진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라는 상황이 이른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신앙,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새로운 것을 도입해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로 가야 한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세계관인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계관이 뭘까? 말 그대로 얘기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계고 관은 볼 관자니까 또 영어로 월드 비유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을 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보죠. 세상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치 이야기 하는만 해도 모두가 다 정치 평론가 아닙니까? 다 얘기합니다. 요즘 정보가 워낙 많아가지고서 백신 하나만 갖고도 전부 다 의사들이 돼가지고 다 의사예요. 의대 안 나와도 거의 다 의사입니다. 건강에 대해 건강식품 얘기하면 목사님들 모여서 건강식품 얘기하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양 의사와 같은 진단을 하고 약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기 전에 여러 사람이 얘기합니다. 맞기 전에 뭘 먹어야 된다. 10일 동안 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주변에서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으라는데 비타민 D도 1000이 아니라 4000, 5000을 먹어야 돼.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의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세계관입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 책을 제가 사고 싶었습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볼펜이 빨간색밖에 없어요. 빨간색으로 여러분 이름을 딱 써서 해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기분이 나쁘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기분이 나쁘다. 한번 정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그 기분 좋다. 한 분. 그 안 드신 분 뭐예요? 안 사겠다 이런 뜻이. 안 사겠다 이런 거군요. 이것도 세계관이, 이게 한국적 세계관이거든요. 이제 왜 대답을 안 하는가? 이게 한국적인 사람들만 가진 세계관이에요. 서구 가서 공부하면요, 대학생들은 다 질문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랬죠? 침묵이 침묵하면 중간은 가니까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들으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들으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런 모습들을 안 하죠. 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는 이 한국적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럴 때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하죠. 미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비가 어떻게 쉽게 얘기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데도 선비 정신을 얘기하죠. 근데 빨간색은 얼마나 좋은 색깔이에요. 빨간색처럼 좋은 색깔이 없죠. 그죠? 오늘 찬양할 때도 빨간색 제일 많이 했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그러니까 타락보담도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좀 부패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책에서 있다. 여러분 성경책이 다 무슨 색깔이에요? 그죠? 저는 은색입니다. 여기 여러분은 뭐야? 금색이, 대부분 금색이잖아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책은 전 빨간색이었어요. 성경은 보혈의 책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부자가 돼가지고 가죽에다가 금색이나 은색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된 거죠. 부자가 된 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 구조도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상징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가서 빨간색 성경책을 살려고 해도 서점에 없어요. 이제는 다 가죽으로 다 돼가지고 비싸긴 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성경책이. 그렇죠. 떠나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미역국이죠? 미역국 저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이 내일이 중요한 국가 고시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미역국을 딱 끓여줬어요. 생일이라고.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안 좋아요? 우리는 그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어디서 왔죠? 미역국 먹고 미끄러지면 뭐하러 공부합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미역국 나오면 싫다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미역국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 삶으로는 이 미역국 미끄러진다는 샤머니즘이거든요.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서 너 정말 예수 믿냐? 내가 볼 때는 샤머니즘 같다. 아니 무슨 미역국 때문에 미끄러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냐? 어르신들 예수님이 열심히 잘 믿는 분들은 문지방 받고 넘어가는 손주를 보고서 막 뭐라 그럽니다. 왜 문지방을 받냐고? 요즘 아파트가 감사한 건 문지방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왜 이런 모습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안타깝네요.
이제 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림이 정면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측면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정면. 자, 정면은 보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측면으로 보이시는 분은 두 사람. 참 무섭죠? 저희 확증편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확증편향이에요. 그래서 카톡으로 온갖 가짜 뉴스가 돌아와도 확증편향이 가지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분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런가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베레아 교인들이 참 멋있는 분들이에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살펴봤단 말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세계관대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관점대로 보고 그것이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우는 거죠. 정면이잖아, 측면이잖아,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 남북이 갈라지는 거고 동서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 갈라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증편향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알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관이 뭘까?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세계관은 이런 겁니다. 안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경이죠. 자, 안경이 낀 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선글라스에다가, 이 안경에다가 빨간색을 칠하면 아마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그죠? 검은색을 좀 세상이 좀 꺼멓게 보이겠죠. 그런데 제가 한쪽은 빨갛게 하고 한쪽은 꺼멓게 한다면 세상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신없을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다초점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초점이 안 나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까운 거 볼 때는 빼놓고 돋보기로 보고 멀리 볼 때는 다시 껴서 봐야 되는 이 불편한 세상인데 다초점이 나와서 한꺼번에 다 보잖아요. 세계관은 다른 말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우리 안경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행동은요, 뿌리에서 시작합니다. 생각 없는 행동은 무질서하게 되고 파괴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아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게 생각을 얘기해요. 마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떤 생각으로요? 그죠? 이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새롭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세상을 온전히 바르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뿌리가 바로 뭐다? 세계관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관은 이게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개인적인 혹은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 하나를 이해할 때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석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방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유해가 없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동양과 서양과 동양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한 채 위기에 처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고갱의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폴 고갱의 이 그림. 제목이 그거예요. 한국에서 폴 고갱전을 했을 때 제가 가봤는데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림이 정말 큰 그림입니다. 타히티 섬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어디서 왔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 고갱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나의 뿌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뿌리가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도 모르는 거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죠. 이 서구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도요 다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 다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이황 선생님의 성학 10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조대왕에게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자세를 이 10개의 도표를 그려가지고서 왕에게 바친 거예요. 성학 10도. 이거는 중국의 주도니의 성리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리학을 정리해서 이 이황이 낙향한 뒤에 선조대왕한테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 이 선조대왕 이전까지 하여튼간 이 성리학 사회에서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각종 사화를 인해서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남인과 북인, 서인, 동인, 이게 원래는 이제 동인, 서인에서 나왔다가 북인, 남인이 나와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선비들이, 성리학자들이 무지무지하게 죽습니다. 영조대왕 때 와가지고 탕평책하면서 겨우 진정시켰더니 이제 노론, 소론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요. 정말 수없이 많은 유림들이 죽인 사건들이 바로 사화들이에요. 그 사화를 보고서 이황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황이 선조대왕한테 이 성학 10도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잘 관리한다면 나라에 문제가 없을 거다. 잘 다스릴 거다. 그랬나요? 그러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의가 나와가지고서 이황의 이 주리론이라 그래요. 이 성리학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정약용이 나와가지고 실학자 정약용이 나와서 완전히 이황의 성학 10도의 문제를 다 낮은 자리로 내려버리고 맙니다. 제가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핵심이 뭐냐면 태극이 무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대 태극도예요. 태극이 무극이다. 태극이 무극이다 무슨 말일까? 태극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알지 못하는 무한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뭔지 몰라요. 그 하늘이 있다. 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음으로 가거나 양으로 가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아는 화수목토예요.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건곤이 돼가지고서 남자와 여자가 돼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여기 있는 게 태극도예요. 이걸 잘 잡으면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잘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는 삼강오륜, 오륜을 잘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삶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본성이죠. 그 본성이 잘 다스려지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양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늘 이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태극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태극도에서. 우리 매일 태극기 볼 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건곤감리, 건은 하늘이고 건은 땅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쪽에 있는 태극도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이 강하면 남성이 되고 건이 강하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극기에서 맨날 이걸 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음행, 오행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성경학에 가장 우리의 삶의 일상에 끊임없이 들어와 있는 이 성리학적인 세계관이요,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가 없어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만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 그 하늘이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무한한 하늘이 있다.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간다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제사를 드리면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구천을 헤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삿날마다 구천 헤매던 사람이 오시잖아요. 어딘지 모르니까 구천을 헤맨다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특히 한국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서구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오직 현실만 위해 사는 거예요. 오직 현실만 위해 살아가는 거죠. 현실의 핵심이 오겠습니까? 현실의 가장 주인이 뭐죠? 욕망이죠. 육신적 욕망이 현실의 왕이죠. 부동산, 주식, 코인, 이건 다 현실이죠. 근원도 아니고 갈 곳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코인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부동산 투기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뭐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는 건 어디에 있느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내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볼 때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다른 거 하나 있다면 나는 주일날 등산 가는 거고 너는 일요일날 교회 오는 거지. 무슨 차이? 그래 나는 주일날 제 말 잘 돼. 주일날 나는 등산 가고 너는 일요일날 교회 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교회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리학이 망합니다. 성리학이 가장 부패합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가 고구려 소수리망 때예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다 하늘을 숭배했어요. 하늘 숭배하는 것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은 게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가 묶었어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 법흥왕 때 완전히 2차전을 위해서 불교가 우리의 세계관이 됩니다. 우리 조상이. 그런데 불교가 나중에 이렇게 권력을 잡으니까 완전 타락합니다. 모든 부동산의 권력이 불교로 다 몰립니다. 불교가 부동산 왕국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불교를 떠나요. 그때 조선이 개국하면서 불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 팔간회도 하고 난리였거든요. 팔간회는 최고의 불교 축제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타락한 축제가 없는 거죠. 조선이 들어왔습니다. 유교가 이러면 안 되겠다. 불교 갖고는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유학이. 그런데 선조 때 와가지고서 유림들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됩니다. 전국의 사원들이 다 부동산 아닙니까? 사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지니까 백성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송 논쟁이에요. 교정의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옷을 2년 입어야 되냐 1년 입어야 되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2년 입는다 1년 입는다 이것 때문에 서로 피비를 내는 싸움을 합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유교는 자연스럽게 정약용 시대 때 와서 사라집니다. 실학 시대. 근데 실학이 뭐냐면요, 정약용의 목민신서 핵심 중에는 성경이에요.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와요. 백성들이 전부 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교회가, 기독교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비로소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못했던 거, 불교가 알려주지 못했던 거, 그것을 비로소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독교에 온 지 이제 한 130년 됐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역사를 볼 때도 부끄럽고요. 두려운 거예요. 이 태극기를 가지고 있으면 늘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정말 이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서구가 가진 세계관, 그리스도인,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을 가지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흔들리면 그는 세계관이랄 수가 없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옳은 것과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서구적 세계관에도 기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단순하게 넘어온 것도 있지만은 동양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만 강조됩니다. 현실만. 성경적 세계관은 뭐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이해를 통하여 개인적인 혹은 전체적인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려면은 중생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에게 주어진 세계관이 뭐냐? 새 사람이 보는 세상이 뭐냐? 새 사람이 보는 세상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안에는 성경이 그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오늘 성령의 임재를 찬양했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결코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사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누구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정말 많이 봅니다.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단어는 못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치인들이 정말 성경 많이 봅니다. 성경에 좋은 글귀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글귀를 가져다가 써요. 성경 쓴다고 해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 사람의 피와 살이 될 때,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될 때 바로 성경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 세계관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유교적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뭔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넘어왔습니까?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그냥 시간이 예. 어떤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려면 세대를 정확히 알아야지 본받지 않겠죠. 세상을 모르는데 본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세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 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상을 이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잠깐 말하고 싶은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의미를 좀 설명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 성경 세계관이 뭐냐?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적 세계관이 왜 중요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삶 속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철저하게 혼합주의적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같았다면 불교와 유교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히 기독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적 세상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핵심적인 것 하나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모든 기준을 해체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넘기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데 이 세계는 전쟁터입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 주변에 다 존재하고 있죠. 범신론 또 있죠.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그다음에 이념으로는 사회주의, 또 자본주의, 상대주의,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혼합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바르게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이걸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면은 구분하기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세계관, 강력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인간의 정신에는 주관성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객관성이란 망상에 불과한 거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란 없다. 진리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미디어라든지 모든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자,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가 뭐죠? 결혼이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까? 남자가 하면 안 됩니까? 여자가 하는 건 안 됩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되죠? 젠더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젠더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왜 갑자기 저런 얘기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한다는 걸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니체가 해체한 건데 니체가 이제 19세기의 서구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예요. 인본주의 철학자 중에 하나고 목사의 아들인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조라고 보면 돼요.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왜 우리의 기준인가? 성경이 왜 우리의 기준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기독교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았는가? 서구가 500년 동안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한다. 기독교 이전의 사회가 있지 않았느냐? 기독교 이전으로 가야 된다. 이게 주장한 거예요. 기독교 이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이전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죠. 기독교 이전, 예수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그리스 로마 시대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체가 쓴 책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데 디오니소스 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씁니다. 디오니소스 대 예수 그리스도. 디오니소스는 말 그대로 이게 술의 신이에요. 폭력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란 말이에요. 모든 서구 축제의 핵심은, 여러분 서구 축제 보면은 무슨 맥주 축제,
포도주 축제, 온갖 축제 있죠. 그 축제의 기원이 다 디오니소스 축제예요. 우리에게 디오니소스가 있다. 예수가 아니라 디오니소스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독교라는 기준, 우리는 기독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뭐죠? 너의 기준은 성경이냐, 나의 기준은 디오니소스다. 이 싸움이에요. 이걸 상대주의적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너는 예수 믿어. 근데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대학가에서는 더 분명하죠. 그러니까 젠더란, 제가 세계관 강의할 때 한 10년 전에 이 사회적 성은, 그때는 사회적 성이라고 그랬어요. 젠더란 말 쓰지 않았어요. 사회적 성 나올 때 엄청나게 이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기관에서 젠더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죠? 성평등이 아니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에서 이제 젠더 평등으로 가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젠더란 말도 편안하게 씁니다. 왜? 대학에서 다 쓰니까. 옛날에 진화론 할 때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이제 모두가 다 진화론이라는 말을 쓰듯이 얼마나 우리가 잠식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없다? 객관적 진리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포스트모던 특징은 진리는 거절한다. 회의주의는 절대 환영한다. 기준을 해체하자. 기준을 딱 해체하면 끝나는 거죠.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도 기준을 해체하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준을 해체하는 것이 오해되면 질서의 해체가 되는 거예요. 질서를 해체하자는 질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줬다는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근데 질서를 해체해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만인 제사장설이요, 포스트 모던 사상에 의하여 각색되어 버리면 질서가 해체됩니다. 모두가 설교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모르죠. 우리는 이런 정말 혼합주의 세상 가운데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우리 사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떤 건가?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런 얘기가 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가 명확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세계관의 모습이죠.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성경의 큰 흐름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갑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 객관적 진리가 선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가 명확해요. 우리는 죽어서 구천을 헤매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연한 존재라는 게, 우연한 존재.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과 던져졌다, 우연히 던져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존엄성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노벨 화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은 단지 인격의 존재가 아니라, 살펴보겠지만 DNA 구성물의 존재한다. DNA, 우리 인간은 다 우리 몸 DNA로 되어 있잖아요. DNA 배열 차이뿐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DNA 배열 차이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세상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성경이 흘러가는 큰 흐름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이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렌즈로, 항상 이 렌즈로 모든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가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진리 거절할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진리가 명확하잖아요. 그 진리에 대해서 싸우는 거죠. 그럼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가 뭔가? 창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이 창조의 네 가지 이 내용 자체가 이 자체가 되게 설명이 길지만 창조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기 때문에 무질서하지가 않아요. 이 우주는 반드시 정확히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질서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죽게 돼 있어요. 전체 물리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다 죽어요. 예를 들면 이 태양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온다든지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흔들다 그러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질서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뜹니까?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건요, 이 그러니까 물리 역학에서 정확하게 이 구조가 맞아야만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서 알겠지만 제트기로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공간 안에 제트기류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뜰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영된 거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DNA 배열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존엄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존엄한 존재는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엄한 존재니까 서로가 섬기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나눔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중요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한다면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지만 에덴 동산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동산은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티를 얘기합니다. 동산에서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동산과 도시의 역할은 성전의 개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예요. 아담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위해서 우리는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안에가 얼마나 영광스러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아까 봤던 폴 고겐 같은 경우도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이걸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자살을 잃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극단적으로 갈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라고 하는 망각입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자기 비하가 강하게 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살아야 될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넌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의 인격체라. 이처럼 존엄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에드바르 몽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펴 우리는 이게 존엄하게 만들어졌는데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이렇잖아요. 절규하고 살잖아요.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삶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마스크 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는 상황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상황들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각종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규하는 세상이죠. 절규하는 세상.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타락 때문이죠.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단절이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동산에서 이 도시로 가야 되는 일직선의 코스에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라고 하는 기생충이 들어와 가지고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가야 될 길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곡시키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죠.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이 일어나죠. 사람과 자연이 단절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자기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의 단절을 뭐라 그래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내 안에서 내가 단절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되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커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과 우리의 단절 때문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도 가만 놔둬야 될 자연을 훼손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연 파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훼손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류로 하여금 이렇게 절규하게 만든 겁니다. 원래 우리가 다 절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상이 이러는가? 성리, 발을 성자, 본성자 섬자입니다. 이 리가 법칙이에요. 이 성의 법칙이 왜곡됐기 때문에 오늘날 절규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를 회복시켜야 된다.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오륜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황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거기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몸을 깨끗이 하고 책도 얼마큼 읽고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걸 잘하면 백성들이 따라할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의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의가 쓴 경몽요결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몽, 말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서 스스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게으르지 말고 내가 열심을 다해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사회가 평안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게 서구의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경몽요고로 해서 그걸 말했지만 서구에는요 계몽주의가 17세기 계몽주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17세기 한국의 이 이황과 이위는 그렇게 경몽요고로 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서구에서는 계몽주의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역사가 비슷해요. 되게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세기 와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이제 한국도 아니 정약용 시대에 와서 제가 왜 이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그렇게 가지고 되겠는가?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빠진 거예요. 유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 본성적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갈고 닦으면 세상은 선해질 것이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선해질 것이다 할 때 갈고 닦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하면 교육받은 사람들이 높아지면 세상은 온전해질 것이다.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철학자잖아요. 철인 정치를 통하면 철학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온 백성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해서 철인 국가를 주창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안 돼요. 교육으로 사람 변화시켰으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교육자처럼 그 교육 가지고 볼 세상이 변화됐어야죠. 안 돼요. 한국의 기라상 같은 중국의 기라상 같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하였습니까? 안 된다고요. 공자가요
그렇게 멋진 학문을 했어도 그 정치의 일선에 들어가고 실패하잖아.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절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역사를 봐라. 도대체 이 기가 막힌 인류 역사 가운데 어디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없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답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해치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해치하자는 거예요. 해치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BTS가 노래 가운데 맵 오브 소울즈라서 영혼의 지도라는 그 노래를 냈어요. 그 노래를 보면서 그 1집 할 때부터 제가 마음이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1집 나올 때 자하가 너를 지배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BTS의 그 맵 오브 소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지막 노래가 디오니소스의 디오니소스. 예? 디오니소스. 어떤 의미로 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디오니소스를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 분장이나 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디오니소스를 그대로 형상화했어요. 우리 시대는 알게 모르게 아무 의식이 없지만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세계관이 우리한테 밀려들어오고 있다고요. 그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미가 얼마나 무서운데 BTS를 얘기하냐고. 제가 90년대에 서태지 나왔을 때 서태지의 그를 비평하면서 매우 심각하다 할 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전도 부장인데 걔네 집을 신방을 갔는데 방 안에 서태지 그림으로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집사님인데 집사님한테 서태지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알았다고 네 급이하나 서태지랑 결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근데 전도사님이 왜 전도사님은 그렇게 서태지를 미워하냐고.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성경 관점에서 생각해 본 거다. 지금은 더 하잖아요. 이 BTS는 이제 서태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아미를 갖고 있잖아. 아미, 군대, 이 아미. 예? 원래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녔던 그리스 로마의 그 추종자들이 아미들이더요. 이 아미 무섭습니다. 타락은 이런 거예요. 타락은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면서 반면에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구속과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거죠. 살려달라는 외침이잖아요. 살려달라. 구속이 뭡니까? 구속은 상실된 창조 계획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 구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동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길에 죄라는 기생충이 들어와서 왜곡됐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곡된 것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거거든요. 원래 자리로 돌려놨는데 문제는 뭐가 됐습니까? 원래는 돌려놓고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는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세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곡된 것이 회복되고 회복된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바로 구속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죠. 구속은 왜곡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주신 게 언약이었어요. 다윗과 언약을 뭡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죠.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에레미야 선지자와 하여튼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의 핵심이 뭐죠?
처음에 창조 경륜을 주었던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완성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된 거예요. 이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이 주신 모든 여정 가운데 언약을 통하여서 그 일을 끝까지 이뤄가십니다. 인류가 죄가 들어와 가지고서 왜곡된 길로 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길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바로 잡으셔서 마지막 완성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는 게 누구냐?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이 기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의 형성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관계없이 되지만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관계없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시간이 막 없으니까 막 말이 치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애가 태어나면은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자잖아요. 아이를 안고, 그죠? 씻을 때 어떻게 씻죠? 같이 씻잖아요.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죠? 아이가 나면요, 바구니에 갖다 놓습니다. 품에 안고 키우지 않고 바구니로 키워요. 바구니로.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왜 엄마 날 바구니에 넣어줘? 말 못하잖아요. 왜 엄마 나를 안아요? 답답한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혀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 세계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체가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와 함께 달라지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되게 재밌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땅을 어떻게 보냐면 창세기 1장 28절로 보듯이 하나님이 개발할 존재, 그죠? 땅을 개발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개발할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전부 다 개발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다 기찻길 놓고요, 집 만들고요, 땅을 파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원주민 인디언들은 이 유럽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튀긴 싸움을 합니다. 그죠? 인디언들과 어마어마하게 싸우죠. 서부 개척 시대 때.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디언들에게서 땅은요, 어머니의 배예요. 이스라엘 어머니의 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땅에 박질 않아요. 다 그냥 기둥을 놓는 거예요. 땅에서 모든 생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어머니의 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의 배를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충돌이 되는 겁니다. 세계 간의 충돌. 세계 간 충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상의 충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의지와 관계없이 오랜 세월 동안 습득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학습함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습할 때 저항과 순응이 있죠. 여러분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서 어떤 면은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은 순응할 수 있죠. 저항과 순응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행동 기준이 되어지면 비로소 내 세계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성경이 끊임없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와 말씀을 잘 들을 때 비로소 성경적 세계관이 내한테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복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세계관은 뭐다?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지. 물론 복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승천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그 고백이 복음이지만, 그것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그 의미를 사실은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잘 정립되어지고 끊임없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세계관은 지식을 넘어서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인데, 예, 이 내용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시간이 돼서 이제 다 눌러주시겠어요? 5가지만 일단 말씀드려요. 설교를 잘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질문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고전을 읽는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5번째, 가정예배와 통합예배에 잘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르게 세우는 데서 매우 기초적인 겁니다. 요걸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맹신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설교를 무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경을 읽지도 않지만 읽는 사람도 질문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질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목사한테 계속 질문해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왜 그렇는지.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그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배워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알려주는 좋은 영적인 책들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바른 세계관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지금 다음 세대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아이 셋을 낳지 않으면 결혼 주례를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아이 셋을 낳아야 된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결혼한 자매들이, 형제들이 다 셋씩 낳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더 잔인하게 이 사상적으로, 세계관적으로 아주 무섭게 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침투해 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다 점령당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이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잘 참석하게 해서 그 공동체에서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교리 공부를 정말 가르쳐야 돼요. 소율이 문답이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신앙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율이 문답, 그 다음에 교리 문답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잘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는 다 양육과 이 양육가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 아이들은 또래 집단을 모델 삼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듣고서 아이들이 성장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자기 또래 아이들을
보고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공동체에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청소년들이 이건 어린아이고요. 청소년들이 자기의 생각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또래 집단이라 그랬어요. 부모요? 선생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은 받지만 가장 강하게 받는 건 청소년식 또래 집단이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경건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학원이나 보내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의 세계관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없어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세계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오직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종손이었거든요. 종손, 가문의 종손이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면은 꼭 12시에 드려요. 저녁 12시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되면 정말 대담한 여인이었는데 12시면 11시 한 30분쯤 되면 저를 불러가지고 광에다가 집어넣고 문 잠궈버려요. 나오지 말라고. 종손인 제가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꼭 옳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그만큼 거룩한 자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욕망, 열심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근데 지금은 뭐죠? 쉽게 갑니다. 태권도 단달라면 주일날 빠져도 되고, 학원에서 주일날 특별 수업한다 그러면은 가야 되고, 이번 주 시험이면은 당연히 주일날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고3은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부모가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든 세상을 가서 자기가 독립할 때 교회를 나와야 될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지 않는데, 교회만 다니지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 대부분 그렇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더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걱정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자란 젊은 세대가 사회 주류 세대가 되었을 때에 정말 기독교적 가치를, 세계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내용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면서요, 결론을 내린다면 정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정말 이게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거와 함께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환경에 있어서 열심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번 물 한 번 먹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찢어서라도 다른 데 잘 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될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있는 거죠. 음식물을 버릴 때라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이 옆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글로 가는 겁니다. 조금 걸어가더라도 그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 하려할 때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운실에서 했던 부서가 자발적 불편 운동이었는데, 자발적 불편 운동,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려면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 안에 뿌리가 잘 내리고 다져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다시금 우리는 매력 있는 정말 기독교 교회가 되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